이 한 시간도 얼굴을 뵐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이 이 시간도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세계 여러 곳곳에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들의 그 마음과 그리고 그 염려를 가지게 하는 전쟁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와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등장하는 전쟁은요, 이 세상의 어떤 전쟁보다도 그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이목을 집중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믿는 성도들에게는 더더군다나 그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비하면 작은 전쟁에 불과하지만 그 관심은요, 세계를 흔들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이스라엘이 일어나게 되거나 또 싸움에 끼게 되면 그것은 전 세계적인 전쟁으로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은 틀림없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그 언약의 백성된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뜻하신 일들을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지금 하는데 하마스와 그 팔레스타인과 요 전쟁은요, 그렇게 큰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란은 성경에 나오는 그 바사라고 일컬어지는 페르시아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란을 아직도 바사라고 일컫고, 그 바사라고 일컫는 이란은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역사의 종말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이 전쟁에 끼어들게 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이란 내에 더하여서 터키나 이집트가 또 합력하게 되면 문제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란이 개입하게 되면 당연히 미국은 개입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스라엘이 곧 미국이고 미국이 이스라엘이라 할 만큼 미국과 이스라엘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기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 아래 둔 이스라엘이라는 이 조그만 나라에 미국이라는 그 큰 나라를 연결시켜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란이 개입하면 틀림없이 미국은 그 개입하는 동시에 그 전쟁에 개입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싸움에 터키라든지 이집트라는 나라가 개입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라는 나라가 또한 그 아랍권 나라와 연합하게 되는 것은 성경이 예언해 놓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랍권과 러시아가 함께하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미국과 그 유럽
서방권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서방이라고 일컬어지는 나라들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류 최후의 전쟁이라고 일컫는 아마겟돈 전쟁이 이 지구에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전쟁을 통하여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인류는 종말을 고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작은 나라를 외면할 수가 없고 무시할 수가 없고, 아직도 성경의 많은 언약과 역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우리는 마음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세상 역사는 더 지속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그 이란이라든지 다른 아랍권 나라들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이 전쟁에 끼어들지 않게 하시고 여기에서 멈춰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관계하시고 역사하시는 나라인 것이 틀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주목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만 보아도 대단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하마스와 전쟁을 선포하고 예비군을 모집했잖아요. 아마 우리나라 예비군이 전쟁이 난다면 얼마나 싸울 수 있을까? 저는 좀 반은 퀘션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서 예비군을 모집하는데 모집 대상이 아닌 사람들도 자원해서 입대합니다. 저 정도 나이 된 사람도 나도 같이 싸우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자원 입대해가지고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그 나라가 곧 자기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자기보다도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를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자기 한 몸 기꺼이 불사르고 희생하겠다는 그 마음이 이스라엘인이라는, 유대인이라는 이 사람들 속에는 대부분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비교되는 일이, 러시아에서 예비군을 모집했잖아요. 대상이 되는 사람들조차도 도망가기 바빠가지고 수십 명이 도망을 갔잖아요. 이런 걸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작은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힘을, 우리는 그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강할 때는요, 바로 이 우리가 이스라엘인이지라는 마음을 가질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흥왕했던, 가장 번영했던, 가장 평화로웠던 때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다윗 왕을 이어 왕이 된 솔로몬 왕 때일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에는
솔로몬의 그 시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히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특히 열왕기상 8장 말씀을 주목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때가 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평화로웠고 가장 행복하다고 일컬을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제가 소망하기는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도 이런 솔로몬 시대의 평강이, 그 샬롬이 함께하고 역사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열왕기상 8장 말씀을 같이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망하기는 열왕기상 이 8장 특히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반복해서 읽어보실 수 있으면, 묵상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가장 번영하고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웠던 시대라 일컬을 수 있는 이 공동체, 이 시대의 비밀은요,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솔로몬의 마음, 솔로몬의 생각에 달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지금 이스라엘인 못지않게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에 대하여 솔로몬이 자기를 생각하는 것처럼, 아니 자기 이상으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와 자기를 분리하지 않고 떨어뜨리지 않고 자기가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속에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이 공동체 의식, 성경에서는 이것을 우리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인 자기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 한마음 되어 한뜻 되어 그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할 뿐만 아니라 화평과 평화, 샬롬을 이룰 수 있는 비결 중에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하기를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내 옆에, 앞에, 뒤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라고 여겨져 나 이상으로 그 사람이 생각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희생하는 것도 가치 있고 복된 일이라고 서로를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작지만, 그리고 그 등기된 건물이 없고 화려한 예배당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교회로 존재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작아도 강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 아래에서 우리가 남이 아니라는, 우리가 하나라는 그 의식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너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음이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무엇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감격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기보다, 무엇을 요구하기보다, 무엇을 해줄 수 있고 무엇을 나눌 수 있고 무엇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복이 될 수 있기를, 행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이 자금 속에서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깨달아 그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의 예배 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를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곳에서도, 어떠한 곳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더 복된 그 행복을 여기에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25절부터 26절까지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25절에도 여전히 솔로몬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일컫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간구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지나간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한 말씀도 아니잖아요. 다윗에게 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에게는요, 그 말씀이 남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에게 하는 말씀으로 여겨진다는 거죠. 이미 지나간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솔로몬은 기도하게 되는 거죠.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미 옛적에 하신 말씀이고 이미 다윗에게, 죽어버린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죽었을지라도, 시대는 지나갔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여전한 말씀이라고, 그 말씀은 지금도 효력 있는 말씀이라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서 여기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솔로몬은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여전히 효력이 있는 말씀이라, 그 말씀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더 원할 것이 없습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살아계신 하나님,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솔로몬의 마음은 어땠을까? 라고 생각해 볼 때, 지금 이때 솔로몬은 그 마음이 가장 뿌듯하고 가장 충만하고 세상에 더 원할 것이 없을 만큼이나 그 하나님 앞에서 족한 은혜를, 그리고 충만한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가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실제로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거룩하신 말씀,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만족감과 그 사람이 느끼는 영광은요,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이나 우리를 충만하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그 말씀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무엇이죠? 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느껴지고 누려지는 만큼 우리는 기독교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떠나 다른 모든 것들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기독교라 할 수 없고 신앙이라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이 자기 공동체 속에, 자기의 인생 속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간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하신 성경 66권의 말씀 중에서 한 말씀이라도 나에게 하시는,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여겨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이 세상의 다른 어떤 바람이나 원함보다도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사모함이 더 승할 수 있기를, 더 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떠한 행복보다도 더 진하고 충만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분들도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게 여겨지고 가치 있게 여겨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말씀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락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으로, 물질로, 세상에 보이는 어떠한 것으로 우리는 이 우리의 육체가 살아가고 있어 그 어떠한 것에 대한, 이 세상의 그 무엇에 대한 필요를 우리는 느낄 뿐만 아니라 갈망하고 또 그것을 찾아 힘쓰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람을 사람답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가장 거룩한 복과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을 열어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만 구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구하기를 원하노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부어주시는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삶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침이 되면 오늘의 말씀이라고 해서 문자를 보냅니다. 옛날에는 제가 그 말씀에 어떤 제가 느끼는, 제가 받은 그 은혜들을, 깨달은 것들을 이렇게 같이 덧붙였었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것들 안 하고 말씀만 몇 구절 보내는 거를 여러분이 지금 받고 계십니다. 왜 그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한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한 말씀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심오하며 얼마나 풍성한지 말할 수 없거든요. 그 말씀 한 절이 우주보다도 넓을 수 있고 바다보다도 깊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런데 제가 깨달은 알량한 그 은혜나 경험을 가지고 그 말씀 아래에 서서 그 말씀을 제한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리는 은혜보다 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냥 그 말씀 자체를 통해서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 속에 제가 묵상하는 본문 속에서 한 구절 말씀과 그와 연결되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한테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진짜 오늘의 말씀이 되어 오늘 지금 나로 하여금 이 험악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그 말씀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 우리의 방향,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될 수 있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며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솔로몬은 이어서 27절부터 30절 말씀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이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강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솔로몬은 알았던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지은 그 화려하고 의리의리한 성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은요, 자기가 지은 그 화려한 성전에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은 바로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있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은 감격하는 거죠. 그렇게 위대하시고 그렇게 광대하신 하나님이 자기 앞에 임재하셔서 자기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을, 기도를,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 그것이 솔로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감격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부를 적에 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부름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며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를 솔로몬은 너무나도 깊이 깨달아 다른 것은 둘째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있음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입을 열어 하나님 이렇게 부르며 기도할 수 있음이, 더 놀라운 것은 이 작은 한 인생이 허물 많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이 얼마어마하고 이 놀라운 진리 앞에, 진실 앞에 솔로몬은 숙연해질 수밖에 없고, 더 원할 것이, 더 바랄 것이 없는 진정한 참 부자로, 부유한 자로서 존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그리고 하나님이 내 부름을 들으시며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것이 곧 우리의 만족이 되어지고 행복이 되어지며 힘이 되어지며 능력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틀림없는 것은요, 우리가 이런저런 것들을 구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우리의 구하는 원함과 바람들에 즉시 응답하지 않을지라도 그 기도 속에 우리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한 응답보다 더 큰 응답이요, 더 분명한 응답이요, 더 복된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부를 때마다 그곳에 함께 하시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누리며, 그 하나님 당신이 힘이 되고 복이 되어서 이 어둡고 막한 세상 속에서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모든 근심 걱정 염려들을 이기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한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또 한 손에 기도를 가지고 그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누리며 기도를 누리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우리라는 것을 깨닫고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며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으로 여겨지며 믿어지며 누려지며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을 누리면서 힘있게 복되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 성도인 것을 깨달아 이제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상천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입을 열어 우리에게 허락해 준 66권 성경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나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어느 곳에서 언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자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게 하사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인하여 강하게 하시고 담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의 평강 속에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많은 것이 있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그 세상에 많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복, 영원한 복,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은혜 보좌 앞으로 가고 담대히 나아가며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침노하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강하게 하시고 담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복된 백성으로 존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